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제 실제적으로 짓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어져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면 앞서서는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제작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반복이 되어져요. 앞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말했고 그 상세하게 만든 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 또 마음이 지혜로워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듦에 있어서 먼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어드렸죠. 결국 그 앞선 본문의 핵심은 뭐였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있고 없고의 문제로 따져요. 그래서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죠.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삶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없게 느껴져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느껴져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중에서도 내어놓는 자들이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어놓을 물질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바빠 보이는데 시간을 들이며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널널해서가 아니라 정말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나의 삶을 아낌없이 사람들이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드려졌어요. 마음을 통해 물질도 드려졌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 자원하는 자들도 또 일할 자들도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먼저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그들에게 예물을 전달하죠. 백성들을 통해 모아진 것들, 이제는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야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제 모아진 예물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고 나와요. 끊임없이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4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말하죠. 지금 이 일에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고도 남을 만큼 모아진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넘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매 6절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이제는 만들지 말아라. 즉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들이 막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만하고 중지하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게 모여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더 크게 일을 벌여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성막의 크기가 있었죠. 들어가는 재료가 명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오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좀 더 크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정확하게 살펴보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성막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자체는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성막에 처지는 울타리, 그 영역도 길어야 길이가 100규빗, 45m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45m 엄청나게 긴 거리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사람들 그냥 들어오기 위해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막만 있고 그 뜰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물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그냥 빈 공터, 마당이에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공간이고, 그 안에 설치된 성막의 크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길이가 30규빗밖에 되지 않아요. 30규빗이라면 얼만큼입니까? 13.5m밖에 되지 않아요. 13.5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커봐야 얼마나 커요. 기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크고 멋지고 화려하면 좋잖아요. 사람의 개념에서 만든 신의 처소는 신전이죠. 굉장히 웅장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멋지고 화려하게 하고 그 시대 최고의 기술, 최고의 미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고로 만드는 게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신전들 아직도 터가 남아있는 거 보면 그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명시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뭘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450년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나오면서 주변에서 많은 보화들을 받아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받아봐야 얼마나 많이 또 받았겠느냐라는 거죠. 뭐 대단하게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재료를 그들이 갖고 왔다는 건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만 내어놓으면 되어질 정도의 크기와 규모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설계하신 거죠. 하나님인들 왜 크게 못 만드시겠어요? 크게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크게 만드실 수도 있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를 만드는 데만 해도 120년이 걸리는 대규모의 그 배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지성소와 그 성소를 크게는 왜 못 만드시겠어요? 얼마든지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면 충분한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차례도 과한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것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원통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과하게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자기 열정과 열심과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과하게 해서 문제일 때는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유물상통을 하니까 그게 눈치 보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밭의 일부를 팔아놓고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둘 다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감당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차례도 과분한 것, 과한 것, 우리 힘에 지나는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적 없으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거면 충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여 낼 때 이들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자기 분에 맞게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오니까 이게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어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내가 무엇을 얼만큼을 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선교사 몇 명 돕겠다, 교회 몇 개 세우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욕심으로 질러 놓으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분란이 많을 때가 교회 건축할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분에 맞는 정도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 하는 거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하려고. 크게 지어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 뭔가 말은 좋죠.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과연 우리의 욕심이 단 1%라도 안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욕심인 거예요. 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어라,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대로 이끄는 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모여진 것만큼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버려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모여진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선교사님 몇 명 돕겠다가 아니라 선교 헌금 모여진 걸 가지고 분수에 맞게끔 섬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과연 이 교회가 선교사님 몇 명을 돕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주님께서 과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형편에 맞게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많이 내어놓으면 좋아하죠. 많이 내어놓으면 그 이름까지 새겨주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헌금하니까 누구 홀 이렇게 해서 새겨주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헌금한 것만큼 벽돌에다가 이름을 또 새겨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남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한 것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거면 늘 충분하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애초부터 계획하고 설계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끔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계획하셔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것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 기본 구조는 다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겉을 금으로 입히게 하셨죠. 애초부터 전부 다 금으로 만들 수도 있죠. 우리의 열심은 기왕 만드는 것 순금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기왕 법궤를 만드는데,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냥 순금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그 상자를 만들고 그 겉을 금으로 입히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은 전부 다 조각목이에요. 그들에게 분수에 지나도록 금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금은 겉에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안의 구조도 조각목, 최고급의 목재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급 목재는 뭐예요? 백향목이죠.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백향목을 구해옵니까? 애굽에서부터 백향목을 메고 나올 수도 없고 광야에 왔는데 백향목 하면 어디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또 레바논까지 가서 그 백향목을 구해옵니까? 그러니 널리고 널린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그 나무, 보기에는 구불구불하고 목재로 쓰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주변에 널린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겉을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싸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금을 과하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들이 구할 수도 없는 최고급의 자재를 가지고 와서 만들라고 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진 것이 충분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저도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없어서 못한다는 마음이 늘 많아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못한다고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 성막을 짓는 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45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광야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그 광야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만들었구나 이러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 메마른 그 광야 땅에서 자기들 그 기거할 천막 가지고 다니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면서 천막 생활을 했는데 자기 집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 자기 집 천막 그것도 버거워요. 많은 것 있으면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워 만드셨다라는 거죠. 성막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오늘 우리의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땅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면 충분해요.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 나온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이면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덮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덮개 역할을 했던 휘장 2개와 가죽 덮개 2개를 말하죠. 어디서 봤어요? 26장 1절부터 14절에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그 내용에서 더 첨가된 것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보았던 것을 설명했던 걸 좀 참조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나 우리 교회 밴드에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세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덮는 덮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휘장이 2개고 그리고 가죽 덮개가 2개예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맨 마지막 겉은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죠. 겉에서 보면 이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어떤 동물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돌고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달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악어로도 보고 뭐로도 보고 수많은 게 있는데 어쨌든 거뭇거뭇한 가죽이에요. 그리고 방수가 되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중 생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동물의 가죽은 물에 뿌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는 아마 수중 생물의 그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거뭇거뭇한 마지막 그 덮개로 씌워놨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볼품이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가장 첫 번째 덮개인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든 거죠. 천을 만드는 거죠. 그때에 가장 첫 번째 덮었던 이 열폭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염색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런 청색, 홍색, 자색 실을 사용해서 수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이 휘장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겉을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아무 볼품이 없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은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어지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단단하게 덮어주시는지 몰라요. 그의 덮어주심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하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덮어줘요? 그의 신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가늘게 꼰 배실에 수놓은 첫 번째 휘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희생으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온 몸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이 이 덮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덮개는 감싸 안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휘장과 덮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조금 특이한 건 뭐예요? 앞서서도 그랬지만 26장 1절부터 14절에도 그랬지만 두 개의 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크기에 대해서까지도 다 말해주죠. 그런데 이 마지막 두 개의 가죽 덮개는 간단하게만 말해요. 그냥 재료만 말해요. 재료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크기가 어떠했는지
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건 정말 상세하게 휘장들은 그 다는 고리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휘장들은 그냥 만들지도 않았어요. 마치 병풍처럼 늘어지게 10폭으로 또 11폭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도 반반 나눠서 첫 번째 휘장은 10폭이니까 5폭, 5폭으로 나눠서 두 개를 이어 붙이게 만들고 또 두 번째 휘장은 11폭이니까 5폭과 11폭으로 나눠서 또 이어 붙이게 고리를 달아서 이어 붙이게도 만들었죠. 그걸 다 세세하게 전부 다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덮개만 간단하게 말해요. 물론 첫 번째는 그 구조 자체가 설명서다 보니까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덮개는 그냥 덮개예요. 그냥 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구조 자체를 그냥 덮을 수 있는 크기로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덮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휘장보다 작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뒤덮도록 안에 있는 휘장은 성막의 널빤들 그거를 그냥 덮을 수 있는 정도만 만들었다면 덮개 역할만 하도록 성막의 크기와 똑같았다면 이제 이 덮개는 충분히 더 커서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덮개들은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덮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덮을 수 있는 크기. 그래서 제약을 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 붉은 물들인 순양의 이 가죽, 주님의 그 보혈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 없이 우리를 충분히 덮고 구원하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물론 이게 꼭 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시금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셨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크게 제약 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조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 앞에서는 제작 방법이면 뒤에서는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제 서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것과 비교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에서 놓쳤던 것, 못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같은 걸 반복해서 말했는가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왜 반복해서 말했는가?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다르지 않는데 왜 또다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앞에만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어차피 그 앞에 하면서 뭐 다 설명한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 정확히 그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법궤를 그냥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금 너무 많은데 기왕에 만들 거 그냥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인 거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정확하게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싸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이 아무리 넘쳐나고 조각목보다 금이 좋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는 지루한 묵상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히 그대로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건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은 게 아니라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정확히 말씀대로 했는가 이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대로 했다 이것을 지금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정확히 말씀대로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내 열정이나 아니면 이거나 저거나 이거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같지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도 걷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넘치는 과한 열심과 열정도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확히 말씀대로 정확히 명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없다 했지만 정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은 그동안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릴 마음 있게 하시고 또한 주께 드릴 예물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께 드릴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것들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진정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함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께 드려진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덮개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오니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제한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오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한 열정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또 환경을 탓하며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것도 안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정확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